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자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돼서 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이 권능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의 특징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할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다가 마라라는 쓴 물을 만나서 한번 잠시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평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보니까는 이 광야에서 그동안 이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아마 이 불평할 때쯤 됐을 때는 한 달 정도 시간, 한 3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 당시 때는 뭐 보관 기능이 잘 돼 있지도 않았고 또 먼 여행을 떠나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식량으로 다 써버렸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도 모르게 서서히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만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권능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시기를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지만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더불어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의 권능을 행하시면서 시험하겠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린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며 또 그 권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설령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더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또 끼니 때마다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설레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마치 뭐 새벽 배송하는 그런 택배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정마다 보내주시고 또 저녁에는요 적절하게 단백질 먹을 수 있도록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감동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스케일의 차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몇 명에게 이것을 보내주셨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최소한 120만 명에서 150만 명을 동시에, 여러분들 쿠팡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쿠팡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런 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우리 서정교 교인들이 좀 더 믿음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30일도 못 참고 원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원망하는 이 노예의 근성이 벗어나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도 이런 큰 권능을 행하신다면 하물며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권능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동행하시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의 권능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어떻게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것은 바로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이라는 이 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7절과 8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도 상처받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냐? 너희들 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을 때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 자유를 주었는데 그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친히 그 홍해물을 갈라서 너희를 무사히 통과시켜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조금만 뭔가 자기 인생에 불편함이 있어도 원망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상심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처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반찬 투정하면 뭐라 그래요? 입속에 있는 거 도로 뺏고 싶다 그러잖아요. 너 먹지 마. 아 이거 못 짜. 어째 나 이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엄마들도 그 원망 들으면요. 엄마들이 제일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게 반찬 투정할 때래요. 자기는 정성껏 해줬는데 보니까 원망하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지 않았어도 불평하지 않았어도 아니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쌀 떨어지고 먹을 거 떨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이 야 이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이 식량이 다 떨어졌겠구나.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 광야 길면 얼마나 길겠어? 뭐 한 달이면 충분히 통과하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한 달이 지나도 통과를 못한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있어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주시려고 이미 벌써 다 이 택배회사에다 전화해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보내라. 이제부터 40년 동안 매일 보내라. 주일 하루 빼고 매일 보내라. 이미 다 계약까지 해놨는데 천국 쿠팡에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걸 못 참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도로 물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물리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모세 보고 참은 것 같아요. 야 내가 모세 때문에라도 내가 참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의 40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을 하거나 뭐라 동업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하다 보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박에 오해가 커져서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동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업이 어려운 이유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둘이 일하는 게 손해인 게 아니라 신뢰를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요. 제가 그 사업을 하시던 어떤 성도님을 아는데 그분이 이제 막 초창기에 막 어떤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시장성이 좋으니까 자꾸 같이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별로 그럴 마음이 없다가 하던 분이 정말 자기는 같이 하고 싶다고 자도 이쪽에 일하고 싶다고 막 부탁하길래 그럼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업을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는 이 사업이 잘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동업하면서 투자한 원금 생각이 나니까 자꾸 그 사업에 대해서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분한테 그 투자한 돈 다 돌려주고 그냥 그만하자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사업이 대박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 그렇게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자기도 이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원금 날릴까봐 그냥 계속 옆에서 그냥 그 동업자 못 살게 굴다가 결국은 원망하고 막 그러더니 자기 원금 찾아가지고 나가고는 나중에 잘 되니까 그때 와서 이제 후회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얘야 너 내일 내가 너한테 이런 일 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제가 50여 년 주님과 동행했지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다음날 가면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지고 당황되게 만들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놀래?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하다 보면 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친절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같이 가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특히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 하나님 이러다가 또 내 인생 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러시다가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간이 커도 하나님께 원망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걸 전문용어로 돌려깎기 하는 거예요. 애꿎은 이 모세만 괴롭히는 거예요. 모세만.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못 믿는구나. 하나님도 시험 들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복 가지고 오다가 목구멍까지 넣다가 도로 뺏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원망의 근원이 뭐라고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원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이런 패배를 했는가? 함께 기도하더니 답을 찾아냈어요. 뭐예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았구나.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패배한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성장해 나아갔기 때문에 가나안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가나안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반석에 물도 주시고 쓴 물도 단물로 바꿔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목구멍에서 범죄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언제 줘요? 빨리빨리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참는가 안 참는가를 보고 주신다니까요. 내가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가는가를 테스트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 통해서 너희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원망하다가 고라족 속설처럼 하나님의 진노 받은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또 욥기 1장 22절에는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지독한 광야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어떤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욥의 의를 무엇에서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것을 욥의 의요. 그것이 범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귀에 그들의 원망함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그때 어쩌면 하나님은
이젠 들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원망이 하고 싶어서 하나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인데 그때 가장 좋은 지혜는 뭘까요? 침묵입니다. 주님,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나오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입을 꽉 다무세요.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꼭 참는 것도 믿음이에요. 옆 사람 보기 살까? 참는 것도 믿음이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지 않고 참았으면 얼마나 더 멋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30일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먹을 것이 뚝 떨어졌음에도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더니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더라. 얼마나 멋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 멋진 일이 너무 초라해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다가 주님께 꾸지람 듣고 그때서야 꾸역꾸역 만나 한 숟가락을 얻어먹더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참는 것도 믿음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침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이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고, 특별히 주님을 향하여 이 광야의 힘든 삶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으로 더 뜨겁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 원망할 때 이 원망의 조건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세상의 상황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이 원망할 때까지 30일 동안 그래도 참았어요. 아마 식량이 어쩌면 30일까지 안 갔을지도 몰라요. 한 20일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야, 조금만 참자.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한 땅 멋지게,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넓고 푸른 초원에 그냥 양떼들이 뛰어놀고 거기는 무슨 무시무시한 안악자손도 없고 자신들을 괴롭힐 그런 사람도 없고 거긴 텅 비어있고 거기 가면 이미 집도 다 예쁘게 지어져 있어서 그들이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은 완벽한 곳이라고 상상하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버텼을 거예요. 근데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한 거예요. 그 순간 그들 중에 한 명씩 두 명씩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분명히 여기 이 모세를 따라서 이 애굽을 나온 사람들 중에는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애굽이 싫은 게 아니야. 애굽이 좋아. 그냥 바로 왕이 나를 이렇게까지만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에게 자유만 줬으면 좋겠어.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좀 기회만 줬으면 좋겠어. 나는 애굽이 좋아. 아, 근데 왜 모세는 자꾸 이 애굽을 떠나야 된다 그러는 거야? 안 따라가자니 나 혼자 남아있다가는 무슨 피해를 볼지 모르겠고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지만 가기 싫어. 이런 그룹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이 고라 자손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는 게 하나하나 다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길로 이끌고 와서? 아마 그들이 먼저 원망의 불씨를 던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광야는 여전히 자신들의 길 앞에 광야고 먹을 것은 자꾸 떨어져 가고 애기들은 자꾸 배고프다고 졸라대고 그 순간 그들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그 소수의 원망에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원망하는 상황이 되는 이 상황은 뭐예요? 아직도 광야이고 회복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저는 그것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문장의 리듬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실망이 잉태하여 원망을 낳고 원망이 장성하여 불순종을 낳느니라. 한번 절 따라 해볼까요? 실망이 잉태하여 원망을 낳고 원망이 장성하여 불순종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줄 알고 왔더니 여전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이 광야를 헤매야 되는 겁니까? 실망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실망은 점점 원망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이 계속 쌓여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면요, 이제는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실망했어요?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만나를 준비하셨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셨고 낮에는 더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구름 기둥, 하늘의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결국은 밤에는요, 그 어두운 깜깜에 무섭지 않도록 방범등, 불기둥으로 또 탁히 비춰주신. 거긴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거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 뭐만 보인 거예요? 광야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광야로 보이는 시간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걱정된 일들이 많고 해결될 일들이 많은 힘든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겐 그 속에 무엇이 보여요? 권능의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린 게 뭐예요? 이 광야로 부르신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 광야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나 혼자서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게 힘든데 150만 명이 이곳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마 모세는 처음에 계획을 이 광야를 잡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왕의 도루라고 하는 해변가를 따라서, 저 지중해권 해변가를 따라서 가는 길로 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광야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15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이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너 글로 가지 마라. 그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두려워서 도망갈 거야. 그러니 광야로 끌고 가라. 도저히 150만 명이 갈 수 없는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그곳은 광야가 아니지. 주님의 권능이 이끈다면 문제없어.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고 모세, 이게 뭡니까? 이 광야에서 30일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 애굽에서 굶어 죽게 하지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거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에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숨겨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보물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의 샘터를 찾는 기쁨, 그게 보물찾기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 원주민들이 마실 물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원숭이 한 마리를 잡는데, 그리고 원숭이에다가 소금을 잔뜩 먹인대요. 그럼 원숭이가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이 마를 때 놔준대요. 그럼 원숭이가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갈까요? 샘물 있는 데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 어떻게 해요? 원숭이가 물을 마시고 있으면 얼른 옆에 가서 물을 찾아서 마시면 된다는 유튜브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비록 이 흑인 원주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샘물, 그러나 원숭이 눈에는 보이는 그 샘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인생의 광야에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해서 죽을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자리가 있고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이 저장되어져 있는 물탱크와 같은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믿음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를 상상하는 마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제사가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들을 향해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매 순간 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상력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어떻게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얼굴을 비추신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평강을 주실까? 그것을 상상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나면 왜 믿습니다가 생겨요? 마음속에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간증을 듣고 나니까, 아, 그래, 저 병자를 낫게 하신 하나님 내 병도 낫게 해줄 거야 하면서 자기의 병이 낫는 걸 상상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 돼서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망해가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부자가 되고 회복이 된 것을 간증하고 나면요, 아, 그래, 저 어려움 겪었던 저분도 살려주셨다니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그 상상력.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그 날에 대한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요, 우리의 상상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상상력의 장르가 다른 거예요. 영화도 장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공포 영화가 있는가 하면은 로맨스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공포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코미디 영화나 로맨스 영화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뭔가 그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자기 마음의 우울감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많이 하고 또 불평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상상력이 발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상만 보고도 뭘 생각해요? 벌써 딱 현상만 보면 재난 영화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상상력이 발달한 사람은요, 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근데 긍정적인 상상력이 발달한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상력이 어떻게 돼요?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켜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는 가장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상상력을 바꾸세요. 자, 잘 따라해볼까요? 내 마음의 상상력의 장르를 바꾸자. 예, 여러분, 영화도 웬만하면 뭐 슬픈 영화, 비극적인 영화, 재난 영화 이런 건 별로 보지 마세요. 그게 다 자꾸 우리 생각의 상상력을 자꾸 그쪽으로 개발시킵니다.
긍정적인 영화, 축복 영화, 좋은 영화 많이 보셔요. 그러면 상상력도 그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한 상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주는 상상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나를 어떻게 지키실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평강을 갖게 하실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음성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광야인데, 지금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리 봐도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치 이 30일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는 주님의 음성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라지지 않는 그 음성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이 순전한 믿음을 갖는 이 건전한 상상력을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스톱시켜야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원하시지 여러분들 혼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는요, 어쩔 수 없이 혼내시는 거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복을 누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상상하는 그 순전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을 풍성케 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은요, 더 큰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전 여기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다. 저는 이 문장을 보자 갑자기 그 광고가 떠올랐어요. 딱 좋아! 이러는 광고 있잖아요. 무슨 광고죠? 무슨 약 광고인 것 같은데? 딱 좋아! 딱 좋아! 나이 드신 사장님이 나와서 딱 좋아! 딱 좋아! 할 때 그 음성을 듣거나 무슨, 나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왜냐면 그 딱 좋아라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면, 정말 만족하고 있구나. 정말 기뻐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만족될 때. 아주 좋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딱 좋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전 너무 딱 좋아요. 더 많아도 지금보다 더 기쁠 것 같지 않고 또 아쉽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가장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삶은 남음도 부족함도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남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는 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욕심을 낸 사람들이 남겼지만 어떻게 했어요? 썩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는 축복도 과하면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때마다 저는 긴장합니다. 이게 남으면 썩거든요. 남으면 썩어서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와요. 그 물질 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물질 가지고 주님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에 축복받을 때 더 기도합니다. 차라리 어려울 때는요, 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여유가 생기면 기도들을 안 해요. 제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요즘 아무개 집사님 잘 나가는데 혹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과하여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오히려 축복받을 때 더 긴장이 됩니다.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딱 좋은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법.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딱 조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앞으로 부족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서 걱정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지금 당장 뭐 은행에 돈 메꿔야 되고, 지금 당장 부도 막아야 되고,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는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그건 광야의 목마름이니까, 배고픔이니까. 분명히 거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거. 처음에는 야, 이거 만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먹고 나니까, 하루 먹고 나니까 딱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 안 나면 어떡하지? 하더니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또 먹고 기뻐했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꼭 보면은 오늘은 좀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또 오늘따라 가족들이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딱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릇이 똑똑 삐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 중에 한 명씩은 불안할 때가 생긴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은 우리 가족이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일부러 큰 포대자루 하나 가져가가지고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봐 안속에다가 만나를 2배, 3배를 더 챙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밤새 썩어버려서 못 먹게 돼버리는 만나를.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딱 좋아요. 우리 가족들 그래도 건강하게, 내 삶도 뭐 넘치지도 않고 몰아자르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시간도 있고, 내가 또 가족들과 그래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기회도 있고, 어쩌면 우린 딱 좋아의 시간인데 우리 안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딱 좋은데 내일 비면 어떡하지? 내 노후를 준비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왜 더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야, 그거는 내가 내일 준비해 놨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딱 좋아요. 주님 딱 좋아요. 저에게 이 정도 건강 주신 거 딱 좋아요. 주님 이 정도 물질 주신 거 딱 좋아요. 이 정도 살게 해주신 거 딱 좋아요. 넌 그 마음 가지면 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해. 내일의 염려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 목사님은 바로 이 딱 좋아로 사신 분이에요. 나는 딱 좋아요. 나는 지금 가진 거 딱 좋아요. 난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 딱 좋아요. 나는 지금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딱 좋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인다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 믿음이 더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이 딱 좋아를 가져야 돼요.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은 좀 불안한데요? 그럼 벌써 믿음이 쭈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살만한데 내일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바울 목사님은 세상이 어떤 상황이 돼도 늘 딱 좋아할 수 있는 은혜,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궁핍해져도 어려워져도 우리의 쌀떡이 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 되면 누구 보내주세요? 엘리야 보내서 그 쌀떡을 채워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넉넉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 40년 전에 쌀떡에 쌀이 늘 채워져 있었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겨울철 되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창고에 연탄 들어올 때예요. 요즘 창고에 연탄 들어온다고 행복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창고에 연탄 들이면 뭐라고, 내가 지금도 연탄 떼고 살아야 되나 원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님들 보면 창고에 연탄 뜨거나 김장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요즘은 뭐 김장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사 먹자고 하는 시대인데,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딱 좋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만나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 걱정할 게 아니구나. 광야를 30일이 아니라 30년을 지나도 주님께서 이 만나를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면 나는 걱정할 일이 없구나.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인생이구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는 그 순간 그들은 매일매일 잔치가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때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시작을 하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가지고 파티를 벌일 때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저 하늘에서 갑자기 광야에, 여러분 광야는 구름이 잘 없는 곳이에요. 큰 구름이 생기더니 이 15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를 덮어서 이 광야인데도 선선하고 시원한 그런 가을바람 느끼면서 지나가게 만들고, 밤에는 또 이런 광야는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 불기둥으로 난방 다 해서 또 추워서 감기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해줄 때마다 그들은 밤에도 자면서 주님 감사해요. 또 낮에는요, 또 길을 가면서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어떤 걸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제물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 받드는 자,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 따라 볼까요? 딱 좋아. 매일같이 이 딱 좋아. 하나님 딱 좋아요. 하나님 저는 딱 좋아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